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41편으로 해서 시편의 한 권이 끝납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 그리고 권수로는 5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까지가 1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권의 권수가 각 권마다 동일한 양의 시편으로 묶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권수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합니다. 여기는 특별히 아멘, 아멘 이렇게 2번 아멘을 말하죠.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왔습니다. 뜻은 믿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 단어로 응축시킨 아주 고농축에게 신앙의 언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멘 할 때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독백처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멘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아멘이라고 하는 그 짧은 단어 안에 응축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고, 또 히브리 전통을 따라서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읽을 때 온 백성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부르짖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실 때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아멘, 아멘 하며 말하노니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너무 불편하니까, 의미가 어려우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도 아멘 하고 받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까지 얼마나 많은 시편이 있었습니까? 고난당할 때, 또 고난에서 헤쳐났을 때 감사하여, 때로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드사 왕으로 등극시킬 때, 아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온갖 어려움들을 헤쳐내고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수많은 시편들이 41편까지 진행됐습니다만 이 모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바람을 다 응축시켜 놓은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아멘, 아멘 하고 마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2019년 한 해 동안 9월달까지 살아오는 오늘하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죠?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지금도 우리 마음에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드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멘, 아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괴롭고 고단한 한 가지 자기 삶의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병들어 죽을 뻔했던 경험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는지 원수들은 그가 이제 죽겠구나 생각해서 너무 즐거워했어요. 저렇게 심각하게 병들었으면 빨리 죽지, 참 죽지도 않네, 이렇게 말하면서 원수들이 우리가 이겼다, 저 사람이 이제 마침내 죽게 되는구나, 우리가 힘을 얻고 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수들이 박수치며 죽기만을 고대하는 그런 때 병상에 누워 죽음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원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속으로 미워하고 좀 잘못됐으면 바랬던 사람들이 뒤로 가서 속삭이며 이제 죽게 되었대, 병이 심각하대, 아이고 저런 우리가 그동안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만약 저 사람이 죽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저 사람이 가진 명예, 저 사람이 가진 권력, 저 사람이 가진 재물들을 다 나누고 잔치를 하자, 이렇게 수근거리며 모의할 때, 그래서 심지어는 나와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떡을 나누어 먹던 친구들마저 야, 저 병에 누워있는 내 친구의 편을 들었다가는 큰일 나겠네, 저 사람 죽겠는데, 그러니 나도 저 원수들 모의하는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나도 이익을 좀 취해볼까, 발 뒤꿈치를 들 때, 그래서 병이 걸려서 자신의 삶에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병 걸렸어도 머리는 청명하여서 자기 삶의 모든 이런 영적인 현실,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악한 반응들을 보면서 몸도 병들어 힘들 뿐 아니라 마음도 힘들어 좌절이 될 때, 그럴 때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여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어디 우리 몸 아플 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물질적으로 쪼들려서 실현당할 때, 때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였던 일들이 허사가 돼서 큰 실패를 경험할 때, 때로는 우리도 죄인이라서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먹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일들로 인한 실패로 인한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은 괴롭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비단 병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를 정말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끔찍한 환경과 고통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하면서 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며 사람들을 미워하고 쓴 마음을 가지고 상처 있고 그 상처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상처를 가지고 몸부림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더 외로워지고 슬퍼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겨낸 사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1편은 4절부터 10절까지 전부 기도로 되어 있어 그런 고난 가운데 드렸던 기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나를 미워하고 내가 죽기를 바라던 저들에게 나는 힘이 없어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의 값대로 보응하소서. 기도하면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병이 나온 후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 3가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시편 41편의 1, 2, 3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결론이 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신앙 어떤 교훈, 이것이 1, 2, 3절에 있는 것입니다. 1절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절이 아주 특징적인 것은 시편 1편과 똑같이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던지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어순으로는 뒤집어서 뒤로 가 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복을 선언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약하고 고난받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 궁핍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돌보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 중에 있을 때 무슨 권리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민망해서. 나는 가난한 자를 도운 적도 없고 나는 약한 자를 보살핀 적도 없고 나는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워졌다고 무슨 권리로,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약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려움 당했을 때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아플 때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병들어 누웠을 때에 불쌍히 여겨주고 싸매어주고 기름 발라주고 치료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고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 저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죠. 그렇게 살아서야 어떻게 복을 받겠는가? 병상에 누워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들이
계획한 대로, 저들이 품은 악한 마음대로 하나님 보응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병을 낫게 해주신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복을 받았겠어요? 복을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복 받는 사람은 남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흘릴 때 같이 아파해주고 돌보아주고 싸매어주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강력하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너희 백성들이여 복을 받기 원하는가? 그러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어렵고 힘든 자를 긍휼히 여기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유학생을 가장 불쌍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서 유학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제일 불쌍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사업해본 사람들이에요. 결혼한 가정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구예요? 결혼 생활 오래 해본 사람들이죠. 고난을 겪어보고 싸워보고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고 병들어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고난도 당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고통과 아픔을 싸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돌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싸매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경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구나. 나는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능력, 지혜 사용해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주저없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기도 했어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고 내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병이 들어서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살피고 나를 도와줘야만 할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사람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가 깨닫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행복은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내 힘대로 사는데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세상 악한 자들은 자신이 획책하고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그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후에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인생의 진리,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자기 힘을 사용해서 살아갈 때 오는 그 모든 불신앙과 그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결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은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장수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 다 장수하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89세, 90세 이렇게 됩니다. 인생 계획할 때 일단 100세까지 사는 걸로 생각해 놓고 우리 인생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0대면 환갑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60세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장수했다고 60세까지 살았는데 장수했다고 잔치를 벌였으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60세 환갑잔치 잘 안 합니다. 다 오래 사니까요. 요즘은 뭐 고희연 뭐 이런 거 하죠. 70세 됐을 때. 그러나 그 고대 시대에 다들 30세, 40세, 길어봐야 50세까지 밖에 못 살던 시절에 다윗은 7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장수한 왕입니다. 병 들었을 때마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건져주셨습니다. 그가 삶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고 주를 신뢰하니까 그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먼저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바꾸시고 상황은 바꾸어 주지 않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시면서 마침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1편 11절부터 13절까지는 감사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릴 것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기도 마음에 품고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대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해주시고 오늘 다윗의 시편처럼 주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